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아비가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모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말이 엄청난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 나발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마음속에 기억했든지 후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혜로운,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 다윗은요, 파란 광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자처럼 도망을 다니고 있었죠. 수년 동안 그는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십광야로 마온으로 엔게디 광야로, 왜냐하면 사람이 살만한 데에는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광야에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 데 가서 동굴 안에서 그늘을 햇빛을 피하면서 겨우겨우 숨어 다니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에게 속했던 그 10명의 병사들이 갈멜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거죠. 왜냐? 다윗이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 나발의 하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아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윗의 부하다, 다윗의 병사다, 그리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받은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 나발은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자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도 가을에 농사졌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시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풍성하고 넉넉해서 도움을 줬던 차라 그래도 넉넉한 데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나발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나발은 오늘 그 아내 된 아비가일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나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기에게 사울로부터 불똥이 튈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왜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요, 이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나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 나발이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완전히 사울에게 밉보일까 봐 마음을 정리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아주 다가오지도 못하게 딱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일로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겠다.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400명가량의 군대를 내리고 이제 죽이러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아비가일은 즉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출발해서 다급하게 막 쫓아갑니다. 때마침 내려오던 다윗과 일행들을 딱 마주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서 엇나갔으면 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간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사명을 일깨우는, 지금 당신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애둘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다윗이 겪는 고난의 단초가 되었지만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 후보로 세워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너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좀 평온하고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자극받지 않아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에 고난, 고난에 고난, 그러면서 그런 피로들이, 스트레스가 꼭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는요, 나를 진심으로 위한다지만은 누가 와서 좀 말하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진심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지는 거죠. 지금 다윗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그냥 묵혀두었던 화가 폭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을 부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야 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 탁 까먹어버리고요,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일으키고 지금 막 쫓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만났을 때 과연 다윗이 피를 흘려서 복수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간청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나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잘못을 묻고 싶으시다면 그 잘못을 저에게 물으시되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만큼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을 물으신다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나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질이 좀 못된 사람이고 인색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미 아내가 내가 살아보니 이 사람은 그렇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관심을 이제 나발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관심을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약간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아내한테,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러는데 내가 속상해. 왜 그러지? 그러면은 대꾸를 안 해요. 내 마음 같으면 어때요? 진짜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냥 밥만 가만히 먹습니다. 그럼 한마디 더 해요. 좀 반응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제가 더 하고 한 번 더 하다 보면은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요만했던 게 점점 막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그러면은요, 좀 침착하라고, 왜 소리 내냐고. 그럼 되게 무안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은 자꾸 내가 입 밖으로 내다보면은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시죠? 점점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 다윗도 화가 나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거기서 그냥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씀 드릴 테니 내 말 듣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를 벌하십시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화제를 이제 이 나발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임무는 지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복수하는 거, 이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이 나발의 일로 자제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므로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었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줬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려고 흥분되어지고 막 속상할 때, 낙심할 때 누군가 믿음의 권사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의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뭔가 그렇게 차분히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그런 진실한 권면을 하게 되면 그 권면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너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마땅히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당신의 생명을 찾고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선한 진리의 길을 걷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는 집중하고 더 전념하셔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면 당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지금 그 마음에 분이 생겨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던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점차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만큼 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온해지니까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33절에 보니까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말리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였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 장차 다윗이 왕으로서 오늘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큰 일을 행할 때에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걸림돌이 됐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을 참 감사하시고 그네들의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끄럽지만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아비가일처럼 말려주었더라면, 돌이키게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저는 아쉽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찾아와서 누군가가 그러면 안 돼,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돌이킬 때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전에요, 제 비슷한 또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 신방 전도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이나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쯤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라는 거예요. 크지 않은 동네니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계속 찾아갔답니다. 그때 젊었을 때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요, 또 이단인 줄 알고요, 그렇게 험한 말도 하고요, 정말 상처 주는 말도 하고요,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는 법이 없었대요. 매주 그 시간만 되면
그 어감만 되면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런데 어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내가 한 번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나와서 어찌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본인이 교회에서 중직이 된 거죠. 권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지 말랜다고 정말 안 왔더라면,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도 못하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다윗에게 권면했을 때, 이 다윗은 정말로 큰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선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주의 선한 싸움에 전념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비일가일과 같은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도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누군가 쓰임받을 때에 그 도구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려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